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다윗 왕이 간음을 했죠. 그리고 그가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살인을 합니다. 그때에 아무도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만나 왕이시여, 우리 성읍 가운데 한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가 있는데 하루는 부자 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는 우양이 많은 사람임에도 자기 집에 있는 것은 아껴서 잡지 아니하고 그 가난한 이웃이 딸처럼 자식처럼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그 암양 새끼를 빼앗아서 그 암양 새끼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다윗이 대노를 하죠.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놈은 반드시 죽을 자다. 그러면서 암양 새끼를 대신하여 그는 4배로 갚아야 될 것이다. 그렇게 판결을 하죠. 그 말을 듣고 나단 선지자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를 책망하죠. 그 책망을 듣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바로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죠. 여호와께 내가 죄를 범하였나이다. 사울 왕과 다윗의 중요한 차이가 있다면 사울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책망을 들었을 때에도 그는 회개하지 아니하고 변명을 했다면 다윗은 비록 더 큰 죄를 지은 죄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죄를 지적받고 책망을 들었을 때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가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두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났죠. 첫째는 그의 죄를 용서하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시는데 그 선지자가 이야기하기를 여호와께서도 왕의 죄를 사하셨으므로 왕이 죽지 아니하리이다. 그리고 이야기해요. 근데 또 다른 말씀을 뒤어서 하나님이 들려주셔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러나 왕이 여호와의 원수로 하여금 하나님께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셨기 때문에 왕이 낳은 그 아이는 반드시 죽으리이다. 곧 그 죄의 대가는 지불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말씀은 그 이후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가 15절입니다. 자, 15절 하반절에서 17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기 원합니다. 15절로 17절까지입니다. 시작.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지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이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저는 다윗의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그의 믿음을 두 가지만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확인하는 다윗의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 한번 따라합시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 아멘입니까? 지금 다윗이 낳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병이 난 거예요. 아이가 심히 앓는 거예요. 자, 다윗은 왜 그런지 그가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죠. 그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가 낳은 그 아이는 죄의 삭시이기 때문에 죄의 열매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는 이미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운명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걸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윗에게서 배울 수 있는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그 아이가 죽을 줄 알지만
그럼에도 아직 안 죽었잖아요. 아이가 비록 아프고 병을 앓고 있지만 그러나 그 아이는 숨이 붙어 있잖아요. 살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살아 있으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그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매달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 믿음을 기뻐 받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포기하지 않는 믿음, 그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하나님은 기쁘게 보셔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이는 살아나나요? 아니면 죽나요? 아이는 죽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경고하신 대로 그가 7일 동안 금식하며 식음을 전폐하고, 아무리 옆에 있는 그 나이 많은 신하들이 왕이시여, 왕이 몸을 상하면 안 됩니다. 왕이 곧 국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시더라도 식사는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왕을 일으켜 세우고 같이 음식을 들도록 얼마나 권유를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더불어 먹지 아니하더라. 그 7일 동안 그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렇게 그가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일주일 내내 땅에 엎드려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뭐냐? 아이는 결국 죽고 말아요. 18절에 보면 이래 만에 아이가 죽으니라, 그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반문을 할 수 있죠. 그러면 다윗이 그렇게 힘써서 부르짖고 기도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가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한 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닙니까? 아무 유익이 없지 않습니까? 결국 아이는 죽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결론으로 좀 먼저 넘어가면, 자, 24절과 25절 한번 같이 읽기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비록 그 첫 번째 그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태어난 아이는, 그 아이는 죄의 열매이기 때문에 거두어 가시지만 그를 대신하여 하나님이 또 다른 아들을 주십니다. 자, 그가 누구인지 우리가 확인합니다. 24절, 2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다윗이 그네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그 다윗과 그의 아내를 위로하사 아들을 또 하나 주시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혜의 왕 솔로몬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주셨는데 여디디야라, 그렇게 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디디야는 여호와께 사랑받는 자, 이런 뜻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여호와께 사랑받는 자. 누가?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여 그 다음에 그에게 선물로 주신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여디디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이 아들을 사랑하노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아들의 이름을 여디디야라, 그렇게 부르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지혜를 주시어서 나라를 나중에 잘 다스리고 번창하게 하나님이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가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한 게 헛되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이루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 하나님이 말 그대로 은혜를 내려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래서 믿음은 뭐냐?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비유의 말씀이 있죠. 불의한 재판관과 가난한 과부 이야기죠. 그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가난한 과부가 와가지고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좀 풀어주세요. 간구할 때 그가 들은 척이나 하겠느냐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난한 과부가 포기하지 않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가 포기하지 않고 들어줄 때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언제까지 하는 거냐? 응답될 때까지 하는 거야. 할렐루야. 응답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까지 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가난한 과부가 들어줄 때까지 간구했더니 그가 이 여인이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이 여인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그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포기하지 말고 구하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포기하지 말고 구하라. 따라합시다. 포기하지 말고 구하라. 아멘입니까? 포기하지 말고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들어갈 때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맹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부르짖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호위하고 에스코트하는 제자들이 성가신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시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그 맹인을 향하여 이리 오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네 소원이 무엇이냐 말하지 아니하고 잠잠하라 이렇게 얘기해. 야 시끄러워 조용히 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더 크게 소리를 질러 간구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맹인의 눈을 뜨게 된 줄 믿으시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르보니게 여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예수님 제 딸에게서 귀신을 좀 쫓아내 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굉장히 무심한 말씀을 하세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거 마땅치 않은데 그리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여인이 포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리고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조사오니 주시옵소서.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구했을 때 그 딸이 흉악한 귀신으로부터 노임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다윗을 통해서 배워야 될 중요한 게 있어요. 저는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 제가 도전받는 게 있어요. 저도. 그게 뭐냐?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제 때로는 건강을 잃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지금도 예배 드리는 분들 가운데 몸이 아픈 중에도 그리고 불편한 중에도 예배에 참여한 분이 계셔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병의 경우에는 치료해도 효과가 없는 병이 있어요. 병원에 가도 수술을 해도 좋아진다고 하는 보장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치료해도 이거는 어렵습니다 하는 병이 있다고요. 그러면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런 말을 들으면 낙담을 하고요.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줄 알고 포기하는 그 낙심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이 그 아이가 숨이 붙어 있으니까 포기해요?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잖아요. 죽을 줄을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어요. 그 아이가 죽는다는 걸 그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숨이 붙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병원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든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든 우리 주변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우리가 1%의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아니 때로는 그 1%의 가능성조차 없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구하는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기뻐 보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래 동안 금식하며 기도한 게 헛되다고요? 헛되지 않다고요? 아이는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그럼에도 왜 헛되지 않다고요?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사 또 다른 아들 솔로몬을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헛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헛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헛되지 않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래 만에 아이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에도 왕이 식음을 전폐하고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권유를 해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음식을 들지 아니했는데 이제 아이가 죽었으니 이를 어찌하랴. 우리가 만약에 아이가 죽었다는 이 소식을 전하게 되면 왕이 상심하리라. 상심한다는 건 마음을 크게 다칠 거다 이 얘기 아니겠어요? 마음이 상할 텐데. 응? 아이가 죽었다는 말을 들으면 왕이 마음이 상할 텐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이 신하들이 가서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뒤에서 웅성거리고 수근수근하기만 하는 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그때 다윗이 아이가 죽은 것을 깨닫고 아이가 죽었느냐라고 물어보죠. 그 질문에 신하들은 대답을 합니다. 아이가 죽었나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요. 그리고 몸을 씻어요. 기름을 발라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화장을 하는 거예요. 남자는 스킨로션 바르듯이 그렇게 스킨로션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옷을 새 옷으로 갈아입어요. 그리고 음식을 먹어요. 그 모습을 보고 신하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의아스러운 거예요. 아니 아이가 살아있을 때에도 왕이 금식하고 우시더니 어찌하여 아이가 죽었다는 말을 들으셨는데 왕이 음식을 드시나이까? 이게 어찌 됨이니까? 그리고 신하들이 너무 의아스러우니까 묻습니다. 그때에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이가 살아있을 때에는 혹여나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실까 하여 내가 금식하며 기도했으나 그러나 이미 아이가 죽었으니 어찌하랴. 내가 죽어 나는 아이에게로 갈 수 있지만 죽은 아이가 살아 내게로 다시 돌아올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가 음식을 먹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와 같은 그 다윗의 태도를 보면서 다윗이 그럼 포기한 거 아닙니까? 아이가 죽었으니 어찌합니까? 기도해야 소용이 없으니 당연히 그가 일어나서 음식을 먹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다윗이 낙심하고 포기해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가 일어나서 음식을 먹은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태도를 통해서 배워야 될 또 하나의 중요한 믿음이 있어요. 그건 뭐냐?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믿음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믿음. 아멘입니까? 우리가 그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자, 20절만 우리가 좀 확인하겠습니다. 20절. 20절이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시작.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아이가 죽었나이다 하는 말을 듣고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자, 그런데 그가
땅에서 일어나 그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은 이유가 뭐냐? 아이가 죽었기 때문에 단지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아이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왕으로서의 채통과 위엄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었다고요. 아이가 죽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다 소용없으니까 왕으로서 그가 왕궁에 돌아가 왕의 직무를 담당하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오늘 분명하게 성경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왜 그는 일어나서 씻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도 제목이 있어요. 문제가 있으면 이제 기도 제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때로는 다급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윗이 금식하며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때로는 식음을 전폐하고 밥맛도 없어서 금식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어요. 작정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자,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됐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다 이 말이에요. 내가 뜻하는 대로 안 됐어요. 결과가 내가 바라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보통 어떻게 반응하죠? 우리가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또 엎드려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던가요? 그러지 않아요. 기도 응답이 안 되면요, 그 다음부터 기도 안 합니다. 아, 기도해야 소용없구나.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뭔가. 내가 그동안 그래도 열심히 예배는 드렸는데 예배 드려야 소용없나 보다. 그리고 낙심하고 실족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그 다음에는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니까 많은 분들이 더 기도하죠? 다른 사람 얘기할 것 없이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응답받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기도했나? 저의 목격담을 말씀드리면 그렇게 하는 분도 계시긴 하지만 대부분은 안 하시던데요. 문제 해결되면 안 하시던데요. 응답되면 안 하시던데요. 여러분, 오늘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7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식음 전폐하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가 기도한 제목은 하나예요. 아이를 살려주세요. 근데 아이가 죽었어요. 우리 같았으면 이미 실망하고 낙심하고 실족했을 거예요. 교회는 쳐다보기도 싫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목사가 장례 치르러 간다고 하면 멱살 안 잡히면 다행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그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 그 원망스러움을 아마 목사한테 다 쏟아내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그가 경배를 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가 자기에게 일어난 그 모든 일들, 이 충격적인 사실,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그가 그대로 하나님의 섭리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인 경우에는요, 현실을 부정합니다. 너무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큰 사고가 나면요, 이런 큰 일을 당하게 되면요, 그러면 이건 현실이 아니야. 이건 꿈이야.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 수는 없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는 없어. 현실을 인정하나요? 못하나요? 못해요.
그 사실을 받아들여 못 받아들여?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하나님에 대하여 그 불만을 터뜨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됐어요. 근데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죠. 여러분, 그 욥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가 재산을 다 잃어버렸죠. 자녀를 다 잃었어요. 그리고 건강도 잃었어요. 자,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기보다는 그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죠? 자, 잠깐 확인합시다. 욥기 1장 21절과 22절입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오니 오직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당연히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그가 인정하고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경우에는 그가 왜 아이가 죽었는지를 알아요. 내 죄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고요.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열매를 거두신 것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지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기가 그만큼 더 쉬웠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믿는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서상으로 그래요. 순서상으로. 먼저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첫째 아이는 데려가지만 그 두 번째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을 그에게 선물로 주시기도 했습니다마는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가 하나님이 그 아이를 데려가셨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그 현실을 부정하기보다는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없어.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그리고 그가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배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솔로몬을 아들로 주신 줄 믿으시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게 있는데요. 오늘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린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근데 다윗이 그의 지위가 무엇입니까? 왕이에요. 그가 왕이었기 때문에 그동안엔 계속 사람을 시켰어요. 그가 왕궁을 거닐다가 야밤에 목욕하는 한 여인을 보고 사람을 시켜요. 사람 불러가, 야, 저기 좀 가가지고 저 여인이 누구인지 좀 알아보고 와. 그리고 사람을 시킵니다. 사람을 보내죠. 그리고 나중에 그 여인이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그는 또 사람을 보내요. 어디로? 전쟁터로. 야, 가서 우리아 좀 오라고 그래. 그래서 사람을 또 보내죠. 그리고 자기가 왕이니까 오라 가라 불러요. 그래서 그 왕의 신하 우리아의 아내인데요, 밧세바가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신하는 아니 됩니다 하는 뜻으로 보고를 한 건데, 그래? 그럼 가서 오라고 그래. 그걸 또 불러요. 그리고 밧세바를 부를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의 신하 우리아를 또 어떻게 해요?
불러요. 말을 듣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을 보내가지고 결국은 그를 죽게 만들어요. 그는 왕이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냐? 예배는요, 누구를 대신 대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가 왕이기 때문에 사람을 보낼 수도 있고요, 오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다윗이 비록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는 자기가 직접 하나님의 전에 들어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직접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1대1이에요. 1대1. 신앙이라고 하는 건, 믿는다고 하는 건 개인적인 것이에요. 왜 그러냐? 이 예배를 우리가 이 다윗이 뭐 신하들이나 다른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전에 가서 예배를 좀 드려다오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뭐 제사장들을 통해서도 왕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는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유는 예배는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의 문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여러분 누가 대신할 수 있나요? 없어요. 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은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을 먹는 걸 누가 대신 먹어줄 수 있나요? 왜 대신 먹어줄 수 없을까요? 우리가 운동하는 것도 누가 대신 운동해 줄 수 있나요? 그 조선 말에 선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테니스를 쳤다잖아요. 그러니까 테니스를 열심히 치니까 한여름에 땀이 뻘뻘 흐르니까 양반들이 지나가면서 아니 멍청하게 왜 당신들이 이렇게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하느냐고 종들을 시키지 않고. 여러분, 왜 운동을 대신 다른 사람이 할 수가 없을까요? 왜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때로는 우리가 너무 날도 덥고 힘들고 먹을 것도 마땅치 않고 그러면은 먹는 것도 귀찮잖아요. 반찬도 마땅치 않고 먹기 싫을 때도 있잖아요. 누가 좀 대신해서 먹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왜 안 되죠? 내가 안 먹으면 그건 내가 병들고요, 내가 죽어요. 그 생명의 문제거든요. 생명의 문제는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는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일은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누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거고요, 나를 대신해서 누가 예수를 믿어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자식들을 대신해서 내가 예배를 드려주고 싶어도 소용이 없고요, 자식들을 대신해서 내가 믿어주고 싶어도 소용이 없어요. 반대로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안 돼요. 우리 가운데 누군가를 대신해서 내가 우리 가족을 대표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니에요. 소용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